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청해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다시 시작하는데요. 신명기 18장 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까지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신명기 18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예언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면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께 구획,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은 직접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 율법을 직접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중재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 불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을 보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옳도다 그랬어요. 맞다라고 하시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선지자들은 없지만 모세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러한 선지자 제도를 세워주시는 문맥이에요. 하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이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가지고, 그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1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뿐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언이기도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선지자 하면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 사역자들이죠. 뿐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시킨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를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다윗과 같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근거에서 다윗과 같은 왕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제2의 다윗, 제2의 모세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맥은 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빠진 거잖아요. 뭐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제가 고난주간, 부활주간 좀 바삐 지내면서 어머니를 못 뵈서 어제 오늘 시간을 좀 내서 저는 어머니의 봄이 몇 번이나 더 남았을까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좀 시간을 내서 어머니하고 데이트를 해야겠다 해서 어제 같이 어머니하고 우리 우면동 교회도 모시고 와서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또 여기저기 꽃이 요즘은 피어가지고 잘 못 걸으시니까 제 옆자리에 조수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꽃 구경도 하고 오늘 또 점심 먹으러 가고 하려는데요. 이런저런 치매시니까 정신이 뭐 온전하시지는 않지만 옛날 기억들은 되게 또렷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속썩이는 성도들 없냐?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엄마 아들 속썩이는 성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성도들은 좋은 목사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리고 목사들도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오랜 신앙생활의 짬밥에서 나오는 터득한 내용들. 그래,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목사들도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어머니 말씀 진리 같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들을 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그 부분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다 말하는 것.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할 때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지자에게 되게 중요한 사명인데요. 첫 번째 뭘까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하나님의 참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가야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선지자 역할이죠. 누구에게 가라고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대언하는 것.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고 거부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니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 신들의
다른 우상들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우상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쟁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지옥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르쳤잖아요. 뭐 참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예레미야와 같이 참 선지자들의 말씀은 백성들이 잘 듣지 않고 되게 쓴소리,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부귀영화를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 교회는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증언하지만 이거 어떻게 분별하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 21절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22절이 답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됨도 없으면,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번제물로 다 태워서 연락하는 신이 참 신이다. 증언과 성취됨이 있는 것,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증언도 없고 성취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 선지자가 말이 달랐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레미야에 있는 목에 멍에를 부수면서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압제와 이러한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냐 선지자를 좋아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의 죄를 제대로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지금 그때가 시드기야 왕 4년째거든요. 두 번 포로로, 주전 605년, 주전 597년 그렇게 두 번 포로로 끌려갔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히 망할 거라고. 7년 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주전 586년이 되면 완전히 바벨론에게 성전 다 불타버리고. 자, 두 선지자가 정반대잖아요.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둘 다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해요. 올해 안에 네가 죽을 거라고, 하나냐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그해 7월에 하나냐 선지자가 죽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었어야죠. 하나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좀 부정적인 나라의 멸망의 예언을 선포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해 7월에 죽는 걸 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들으면서 나갔어야죠. 그런데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 다 살해당하고 자기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짐승처럼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나라 망한 거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신천지에서 부쩍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하고 좀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이게 영육 합일 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와 합일돼서 하나가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기꾼. 근데 지금 이만희가 95세 가까이 되잖아요. 31년생인가? 그러니까 93세? 한국 나이로 94세거든요. 점점 헛소리를 해요. 설교 시간에 치매 증세가 있는지. 그냥 몇 년 전하고 총기가 많이 흐려졌어요. 자, 그럼 이만희가 죽잖아요. 그럼 신천지는 다른 데보다 타격이 클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교주가 죽어도 뭐 이런 영육 합일교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신천지 좀 달라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죽고 나서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걱정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성도에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잘못된 예언했냐고. 그거 뭐냐고.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는 목사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다고. 7년 후에 우리 예배당 건축할 거라고. 오래된 교회인데요. 예배당이 낡기도 하고 그런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필요하긴 했어요. 근데 뭐 어느 누구도 만약에 그런 기도 응답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탕회하고 먼저 의논하고, 우리 같으면 탕회나 운영위원회하고, 그리고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해야 정상이죠. 근데 뭐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당장에 자리가 비지는 않았어요. 낡아서 그렇지 빈자리는 많았어요. 그러니 성도들 중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7년 후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하니까 다들,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다니는 교우들은 7년 적금을 들도록 막 건축원금 작정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예상 못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IMF 때. IMF 지나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교회는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그게 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는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났었는데 사과하는 말을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이러니까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떠났어요, 그 교회.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넘어갈까요? 어느 목사가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 응답이라고 말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거짓 예언이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자기 책임으로 사과를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내가 말한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네가 게으르고 불순종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요.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만희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재림이 이렇게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너희 신천지 신도들이 게으르고 전도 열심히 안 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때문에 성취되지 않은 거다, 반드시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신천지의 돈과 그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만희 밑에 똘마니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신도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 머물러 있지 않을까? 문선명이 죽어도 통일교회 남아있고 안상홍이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어리석은 영혼들이 계속 남아있듯이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7년 후에 예배당 건축이 불발되고 그때 막 그 근처에 빌라들을 샀거든요. 그 교회는. 근데 집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 이후로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이 뭐 뉴타운이니 뭐니 하면서 지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정말 기가 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자 되게 만들려고 목사님한테 그런 잘못된 기도 응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당신들 미쳤다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교회가 부자 되니까 좋아요? 그 동네 살고 있던 성도들, 전세 월세 살고 있던 성도들 다 쫓겨나고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한 성도들, 집 있는 성도들은 좋겠죠. 돈 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7년 후에 성전 건축하라고 응답 주시고 바른 말씀을 듣는 거, 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무당들처럼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도들 겁박하면서 영적인 노예로 만들고,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전한다면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할 것을 위로하게 하시는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었는데 너희가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백성들의 영광과 칭찬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망한다면 목사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요 영적인 그룹은 기독교이고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며 따라할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